자, 오늘 우리 어떤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이게 사실 20장을 가르기가 좀 어려워요.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핵심 단어를 모르고 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 핵심 단어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천년왕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의 존재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하신 후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4절에 있죠.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1000년 동안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을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직접 1000년 동안 직접 온 세상을 통치를 하신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2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설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원래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물을 가르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각각 다니는 길을 그들에게 주시고 땅의 소산물을 나게 해서 모든 짐승들이 먹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까? 이게 한두 가지겠어요?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성물들이 있는데 이름이 없어 현재. 이거를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보세요 하면 머리를 싸매야 될 거야. 이걸 뭐로 지을까? 저걸 뭐로 지을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는 어마어마한 두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가 들어가니까 그것이 사장되면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묻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뺏어가신 게 아니에요.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에게 미혹을 합니다. 너의 눈이 밝아지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정작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인 거예요.
이거를 어기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한 거야. 결국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서 가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또 아담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데 20장에서만 천년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20장에서만 천년이 6번 나와요.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천년 왕국에 이르게 되면 우선 주님은 사탄을 잡아요. 그리고 큰 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용, 또 옛 뱀, 또 마귀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의 통칭이 뭐냐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까? 사탄은 누구를 흉내냅니까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잖아요. 용이다, 옛 뱀이다, 마귀다 또 있잖아요. 예, 그의 귀신의 영들.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용과 옛뱀과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영으로 가득한 인간들이요, 귀신 짓을 하는 거야. 육으로 살면서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귀신의 영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의 완전한 통치자로서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통치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다 가두어 버리신다는 거죠.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영원히 거하는 곳일까? 영원히 거하는 곳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가두어지는 장소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일시라고 하는 것이 천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육적인 감각에 의하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가나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시간을 24시간으로 온 세계가 통일시켜 놨습니다. 1시간은 360분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시간을? 시간을 쪼갠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시간을 쪼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그 누구도. 아무리 영험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요, 인간은 절대로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요, 그냥 단순하게 2차원적인 선에서만 생각을 해요. 시간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우리 인간은요, 이걸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면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서부터 쭉 오면서 현재고, 현재에서 쭉 직진으로 가면은 미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모션을 취한 것, 요 바로 이전 것도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은 단면적인 아주 단순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한 것일까요? 아니면 입체적인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일까? 우리가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이렇게 있어. 이 하나님의 공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있고, 이 공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있고, 노아의 방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이 시간도 있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점도 있고, 천년 왕국의 시점도 있고, 영원히 영생을 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것이 이 공간 안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 공간이 마치 하나님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 이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아주 이 개미새끼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자기 육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사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간의 공간적인 시간 속에서 여기서 나를 쪼개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24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간 속에 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공간이 지나갔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 거야. 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름이라는 시간이 돌아온 거야. 여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가을이라는 시간이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1년이 도는 거야. 2024년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2025년의 시간이 도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단면적인 것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야. 왜? 내가 단면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단면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시간이 마치 우리 인간의 시간처럼 딱딱 끊어지는 어떤 단면적인 것으로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문제점들, 이들이 맞닥뜨린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었던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잠언 전도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겪는 고통, 욥이 겪는 고통,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겪었었던 모든 사건 사고는요, 쪼개고 쪼개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놓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단면적인 시간으로만 보니까 공간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한 가지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공간 지각 능력. 이게 뭘까?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넘어선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공간 지각 능력.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공간 과거 어느 곳인가에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입체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문 용어로 다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단면적인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단면적인 시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 있을까요? 자매님 과거에 무슨 저기 토끼로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아니고, 죽고 나면은 다시 무슨 어디 마국간에 말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여러분, 사람을 말이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걸 먼저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육에 관한 거야. 육으로 존재해요. 그렇죠? 하나는 뭐로 존재할까?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는 육으로 존재하고 하나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세 가지인 거야. 뭘까? 하나는 부활체고요. 하나는 영생체야. 이 부활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우리가 육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난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고 주님 만나게 되죠. 휴거가 된다면. 그럼 나는 부활체가 아니라 생명체가 되는 거야, 그냥. 영생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육신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했어. 주님 맞으러 가. 주님이 나를 끌어올리실 때.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그때? 부활체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생체가 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신 거야. 죽은 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영생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으로 된 자, 육으로 죽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도 그는 부활체가 돼야 안 돼요. 부활체가 되지.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 육으로 부활체가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 혼은 어디로 가게 돼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음부의 권세에 빠지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요. 건너편에서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던 부자가 있었어.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옥이 아니야, 아직까지. 여기는 낙원이에요. 근데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세상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게 돼요. 그 뒤에 완전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냐면, 인간의 육신체와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되는 부활체, 그 다음에 살아서 올라가는 영생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은 영생체다, 부활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부활체가 되거나 영생체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근데 그때 만나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눈빛에 은혜와 자비로움이,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만난 주님, 이때 만난 예수님의 얼굴은요, 은혜와 사랑은 없는 거예요. 심판자로만 계시는 겁니다. 이때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는 언제다? 심판의 때다. 은혜의 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복된 인간.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그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가두어지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다. 근데 이 무저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 안에 끝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이 있고요. 끝없는 음욕이 있어요. 끝이 없어. 내 욕심의 끝이 없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럴까? 아니야. 그 정도 되면 또 요구하게 되는 거야. 끝없는 무저갱이 있는 거야. 이 무저갱을 안고 내가 살아가면 그도 어디 간다?
그냥 마귀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거나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무적행을 안고 나도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열려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내가 아무리 목사로서 과거에 모든 온갖 헌신, 충성 다 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는 자야. 그냥 네가 과거에 이랬으니 좀 봐줄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현재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000년 동안은 무적행에 완전히 임봉돼서 갇히게 되죠. 자, 그동안에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혹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 마귀가 사탄이 고개를 내밀어 있을 수 없죠. 근데 1000년 후에 잠시 놓이죠. 아무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1000년을 지낸 1000년 왕국 주민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주석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견해가 분분합니다. 왜 1000년 이후에 심판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어떤 유전 형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무런 유혹이 없어도 내 속에 흐르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 때문에 1000년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이런 해석들이 여러 성경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크마 주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매튜 헤니 주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왕국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이전입니다. 첫째 부활은 1000년 왕국 이전에 있을 의로운 자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1000년 후에 있게 될 악인의 부활과는 대조가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 이게 세 가지 면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둘째 사망에서 면제가 된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혜택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좀 되겠지. 그건 없어요. 첫째 부활이 지나가서 여기서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절대 절망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가 두 종류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신약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 대신, 나의 머리 대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성전된 자, 이걸 교회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생체라고 했죠.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 바로 그들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 주님의 신부된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약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된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두 종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한 종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땅에 묻히거나 매장당하거나 아니면 뼈가 갈리고 몸이 태워져 가지고 뼈를 막 가루를 내 가지고 함에다 담잖아요. 이 함을 딱 받으면 차가울까요? 뜨뜻할까요? 따뜻해요. 근데 난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서 우리 같은 동네에서 삽시다.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제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당연히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이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지 뭐 말 그대로. 노예 노릇 아니고 종 노릇 아니잖아요. 왕 노릇하는 거야. 심판자의 권세를 받은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혜택과 그 권한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바를 이뤄 나가야 되는 거야.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 환난 기간 중에 순교당한 자들이 있어요. 뒤늦게 깨달은 자들이 있잖아. 휴거당했는데 아차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부터 뭐 온갖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뭐 칩을 안 맞으면 목을 친다고 그러고 죽여라. 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 이거 하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나는 주님께로 가겠노라. 순교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되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 기간 중에 순교당한 자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한 자들. 자, 예수님의 휴거 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소위 혼인잔치라고 알고 있는 게 이루어져. 여기는 7년 동안 뭐가 이루어져? 환란이 이루어지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이 짐승 이놈이 나타나서 정기 3년 반과 후기 3년 반 나누어지잖아요. 정기 3년 반은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한 거야. 그죠? 굉장히 지혜롭게 온 천하 만국을 다 다스려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낫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나머지 3년 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일 때 여기에 남아있어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알고 후기 3년 반 때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야. 나 짐승의 수하가 되지 않겠다. 내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난 지금이라도 내 믿음 지키겠다. 내 목을 쳐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이들을.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었죠. 어떻게 될까? 부활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결국 믿음을 지켰잖아요. 짐승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잖아.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천년 왕국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야만,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비로소
주님과 함께 떳떳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둘째 사망을 면하여 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 왕국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만 생각한다면 이건 뭐다? 맹목적인 거야. 나는 예수님 믿어. 왜 믿어? 난 다 필요 없고 난 천국만 가면 장땡이야. 아니에요. 천국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악의 존재를 완전하게 제거하시는데, 내가 악의 존재가 돼서 제거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거? 끔찍하죠. 악의 존재는 악의 존재대로 제거되고, 나는 주님 편에서 그거를 봐야 되는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